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역사와 성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계시록의 구조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22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관점에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연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본 것과 이제 있을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환란의 기간들을 중심에 두고 그 환란의 기간을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누어 놓고 그 환란이 오는 기간 이전에 있던 시간들과 그리고 이 환란의 그 뒷부분에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나누어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의 어떤 그 방법과는 달리 오늘 저는 이 계시록을 마치 8막 9장의 연극처럼 이해할 수 있도록 9부분으로 나누어서 계시록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계시록을 9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볼 수가 있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계시록은 전체가 22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나눠지게 된 것은 1226년경에 랭튼이라는 분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929장, 신약을 260장 합하여 1189장으로 나누면서 그때부터 장에 대한 구별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이 절에 대한 그러한 구분은 1551년에 스테파니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출판업자인데요. 이분이 성경을 이렇게 출판을 하면서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의 절을 만들어서 넣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에 몇 장 몇 절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세상에 나오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역사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1220년대 이전에는 성경 전체에 장과 절에 대한 구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묶어져 있었는데 이 말씀들을,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지금과 같이 22장이 아니라 전체를 큰 사건 9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거죠. 그것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보니, 내가 보니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전체적으로 쉬운 7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쉬운 7번의 환상에 대한 계시들을 큰 사건의 테두리로 9부분으로 나누어가면서 요한 사도가 특징적으로 쓰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일 후에, 이후에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메타타우타, 메타토토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계시록의 전체 사건들을 나누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요한 사도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이 기록하기 전에 먼저 썼던 요한복음을 보면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요한 사도는요, 어떤 하나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건을 놓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그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면서 이 용어를 특징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22절이라든지 요한복음 5장 1절이라든지 요한복음 6장 1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 똑같은 그러한 단어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계시록에 있는 이 메타타우타, 메타토토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을 찾아보니까요, 몇 번이 나오느냐? 10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10번이 나오는 중에 그 가운데 2번은 단순하게 미래에 대한 어떤 사건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번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요, 1장 19절에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단어로 미래를 가리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4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는 이후에라고는 그러한 단어들이 두 번이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그 단어 한 번이 이후에 마땅히 이루어질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미래적인 사건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8분을 나누어 놓고 보면 이 말씀들이 어디에 나올까요? 1장, 2장, 3장을 넘어서서 4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4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의 사건들은 어디로 이어져 가고 있을까요? 4장, 5장, 6장까지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이 말씀이 다시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해 가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14만 4천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인침을 받는 주의 종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7장 9절에서부터 9장 11절까지 거기에 그 말씀들이 나눠져 있어요. 9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첫째와는 지나갔으니 이제 화 둘이 신속히 이르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이후에라는 그러한 단어가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9장 12절에서부터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가다 보면 그 말씀들은 어디까지 가느냐? 15장 4절까지에 가는 말씀이에요. 15장 5절에 다시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라는 그러한 말씀과 더불어서 그 말씀들은 계속해서 17장 18절까지 그 말씀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18장 그 다음에 18장 1절에 다시 한번 그 이후에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 18장을 따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리고 19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0장 3절 상반절까지에 바로 이와 같은 말씀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후에 다시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내용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체로 놓고 보면 9부분으로 나누어서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9번의 사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1장과 2장과 3장이 첫 번째 부분인데 1장과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 사도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렇게 1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 사도에게 사명을 주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큰 태도를 져놓고 보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건들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고 있습니다. 4장, 5장, 6장에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요한 사도가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먼저 4장에서 보이고요. 5장에 있는 말씀은 어린 양 예수가 심판주로 등극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어떤 예식을 거친 다음에 6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그 말씀 속에서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심판이 진행되어가는 그러한 재앙의 모습들이 6인, 7인의 재앙이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인의 재앙이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장의 맨 말미에 있는 말씀에는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할 때 누가 그 앞에 서리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으로 일단 그 마감을 한 다음에 다시 사건을 넘겨서 7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 속에 처들었을 때 그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이 7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먼저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아서 말세의 사명자들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7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많은 무리들 그리고 또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나오는 그 내용이 7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이 14만 4천과 이 많은 흰 옷 입은 무리가 같은 사람이냐 틀린 사람이냐 이게 혼란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7장 안에 같이 이 말씀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요한 사도가 성경을 기술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보면 그들은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제가 계속해서 이 계시록을 강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7장 9절에서부터 이 말씀들은 어디로 진행되어 가느냐 그러면 8장에 있는 이 나팔재앙으로 그 말씀들이 이어져 가면서요 9장에 있는 황충재앙까지 거기까지가 이 사건으로 보면 네 번째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네 번째 사건은 큰 환란의 시기에
그 환란의 시기 가운데서 그 속에서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라고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는요, 전반기의 환란의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죽음을 당하거나 하는 것까지는 이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9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는 본격적인 환란의 시대, 교회에 대한 고통의 시대가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9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은 유브라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고 온갖 악한 영들이 기세를 부리면서 죄의 전성기를, 악령들의 전성기가 되는 바로 그것이 바탕으로 깔려 있어요. 환란의 시기다 그 말씀이에요. 그 환란의 시기 가운데서 그럼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을 때, 그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들이 요한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1장을 가서 보면 두 증인,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세에 주의 종들과 또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악한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찾아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해서 사라지고 없어져서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계시록 11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휴거의 사건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서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서고 하늘에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으면서요,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가 다 없어져가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교회를 붙들고 있다고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상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그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이런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장을 보면 교회가 등장을 하고 또 마귀가 등장을 하는데, 마귀가 하늘에 전쟁이 있다가 거기서 피해서 땅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땅으로 떨어진 그 마귀가 이 땅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에서 쓰임받는 무리가 두 무리가 있는데요, 하나가 바로 13장에 있는 바다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것은 권력을 가진 적그리스도, 또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두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교회가 그때 수없이 많은 이 순교자들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들이 거기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순교자들이 나오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교회가 그렇게 사라져버리냐고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장을 보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써 희게한 바로 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던 그 무리들이, 그들이 이 불타는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그러한 14만 4천 명에 대한 그 정체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다음에 새 천사가 경고하는 음성이 있고 두 가지 주소가 있거든요. 한 가지 주소는 뭐냐 그러면 알곡에 대한 주소, 주님께서 천국 창고로 들이기 위해서 믿는 성도들, 믿음을 지킨 주의 종들과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을 구원해서 그렇게 천국 창고로 들이는 모습이 나오고, 또 하나는 포도송이 추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무리들이 심판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 5절에서부터 17장 18절까지가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무리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접을 쏟듯이 하나님께 대접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3대 7중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7인의 재앙, 두 번째가 7나팔의 재앙, 세 번째가요 그것이 7대접의 재앙인데 이 성격이 각각 다르고 그 목적이 달라요.
일곱인의 재앙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심판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은요, 교회가 포함된 큰 환란의 시기예요. 그러나 일곱 대접의 재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무리들이 심판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17장을 보면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음녀는 뭐냐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에는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뭐예요? 문화가 있고 하나는 문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 거짓된 종교는 전부 어디에 속한 것이냐 그러면 그것은 문화에 속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을 떠난 종교, 이런 것들이 심판받는 모습이 먼저 17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8장에 있는 사건은 우리가 흔히 바벨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바벨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것은 정치와 종교에 대한 문제거든요. 거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바벨론의 7가지 멸망의 이유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특징적인 것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거기에 18장에 거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사람들의 영혼까지를 사고 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문명이, 그러한 정치, 그러한 경제체제가 그것이 그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19장 1절에서부터 20장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또 24장 노아 네 생물의 찬양, 그리고 또 모든 천사들의 4번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짓 선자와 또 그 짐승이 산채로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고, 마귀는 붙잡혀서 무저갱에 갇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8번째 사건인 것이거든요. 마지막 9번째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 흰 보좌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21장과 22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영원한 천국은 구약시대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과는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 65장에도 있는데, 이사야 65장 2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거기는 죽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새하늘과 새 땅인 것 같아도 거기는 죽음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계시록에는 2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죽음을 초월해버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막을 지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로워져 버리는 그러한 질적으로 영원히 새로워져 버린 그러한 세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계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구별하고,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가 속효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이 계시록 전체가 마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첫 번째 출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을 하고 마지막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은 전체가 어떤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러면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던 이 교회들과, 그리고 그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어떤 때는 교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고 성도들에게 영원한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시록에는 크게 대문자로 쓰여진 곳이 2곳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그것이 나타나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만 봐도 그 2 귀절이요 정확하게 그것이 대문자로 쓰여 있어요. 하나는 어디 있냐면 계시록 17장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음녀의 정체를 보여주는데, 그 음녀의 정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고 7머리 10뿌리를 가진 그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여자는 무엇이냐라고 그랬을 때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음녀가 뭡니까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거짓된 종교, 잘못된 가르침, 인본주의적인 사상, 이 모든 것들이 음녀 아닙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한 가지 세력으로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19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그 이름이 만왕의 만주의 주, 그래서 그것이 대문자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세력 간에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록은요, 이 계시록 전체에서 7번에 걸쳐서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번의 전쟁 가운데 전쟁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 전쟁이 격화되어 가면서 11장에 와서 보면요, 완전히 교회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때가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적에서도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과 서로 싸워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무덤에도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시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한 시기 속에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만 그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붙잡아서 불못에 던져버리고 그러면서 전세가 역전되는 겁니다. 그리고 20장에 가서 보면 마귀가지 전부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남으로 해서 그래서 영원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 살펴가면서 보면 계시록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눠보면 얼마든지 그게 눈에 보일 정도로 환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왜곡을 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음녀가 또 바벨론이 전부 정통교회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어떻게 한국 땅에 있는 조그만 어떤 이단 집단의 얘기를 한다든지 그것이 정통교회, 한국에 있는 정통교회와 이단 집단의 싸움을 얘기하려 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짐승의 세력들, 사탄이 그 배후에 있는 짐승의 세력들과의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싸움을 통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던 그러한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어떤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믿음을 지켜가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요, 믿음의 고난이 찾아올 때요,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헌신한 그러한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무너뜨린 그러한 세력들은 불못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믿음을 바로 지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이단에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요, 단순히 무슨 잘못된 가르침을 배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 불못에서 거기서 영원히 안식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지 말라,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진리를 바로 붙들어야 돼요. 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와 때를 잘 구별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